성경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 2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932면 잠언 2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잠언 21장에는 의인과 악인에 가는 길이 세상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거기는 한쪽으로 가면 의인은 상이 있는데 한쪽으로 가면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 21장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의 특징을 다루면서 그들의 차이, 또 앞으로 그들이 당할 일까지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21장을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땅에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왕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왕이 일을 한다. 또 그것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큰 저수지에서 이제 저수지 문을 열면은 그 물이 빠져나와 가지고 큰 또랑을 타고 가는데 그 또랑이 보죠, 보. 그래서 보에서 각 논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이제 논밭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물이 지나가니까 물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논에다 물을 댈 수 있는, 그래서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했는데, 보의 물도 넣고 싶은 논에 넣고 안 넣고 싶은 데는 안 넣고 할 수 있는 걸 임의로 하듯이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조정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도 보의 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행위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면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안 착한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다 감찰하고 계셔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못 숨긴다, 그런 얘기죠. 자,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나 여기 예배가, 그죠?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제사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행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눈이 높다는 게 어떤 거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죠? 또 마음이 교만한 사람, 그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죠? 또 악인의 행통한 것은 다 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미워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하면 이런 게 없어져야 되겠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이런 거 전체 다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요, 다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이 교만한 것을 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해줘야, 없애줘야 어린아이가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어릴 때부터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쓸만한 그런 사람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부지런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나중에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그렇게 조급하다 하면 돈을 벌기에만 급한 자, 아니면 갑자기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은 궁핍함에 이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노력 없이 얻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거지가 된다. 궁핍함에 이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이렇게 준비한 사람하고 갑자기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그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남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사기꾼인데, 이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다. 그래, 안개는 잠깐 아침에 있다가 해가 떠서 바람이 불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속이면서 남의 재물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은 안개처럼 금방 이렇게 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처럼 되어버린다. 사기꾼이죠.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래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람이 나만 착하게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을 행하기 기뻐하고 악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잠언 전도서에서는 이런 악한 사람이나 악을 재미로 삼는 낙으로 삼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속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된다. 그래서 거기 7절에 보면 악인의 강포는 악인 자신을 소멸하지만은 그 악한 자를 만나면 우리가 어려워지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공의 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이 잠언서에 있죠. 거기 8절에도 보세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그러면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가는 길은 인생이 심히 구부러지고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깨끗한 자의 길은 그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을 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는 결국은 구부러진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지만,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으면 우리도 같이 그 악한 자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악이 없어야 속지 않습니다. 욕심이나 이런 게 없어야. 그래서 대체로 마음을 깨끗하게 먹는 그런 사람들은 평탄합니다. 그걸 8절 끝에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 그렇게 말했는데, 곧다는 말이 어려움이 많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면 더 쉽겠죠. 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 여러분, 그 여인들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이게 잘 다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또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 그 큰 집은 부잣집인데,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부잣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할 때,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남자를 한 사람 죽이는 겁니다. 예. 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악인의 특징이 있는데, 이 악인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재앙받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내가 안 그러면 우리 이해를 잘 못하는데
정말로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마음속에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이 있다 하니까 우리가 있는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사람의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그 남의 재앙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웃에 산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 이웃에 살아도 그런 사람 앞에서는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런 얘기니까 우리 이웃을 잘 여러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 여러분 오늘도 이웃을 잘못 만나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죠. 사기를 당하든지 또 아니면 실제로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웃을 우리가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눈, 이건 지혜죠, 지혜. 자,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며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그래서 거만한 자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걸 보고 어리석은 자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저렇게 하면 벌을 받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걸 보고 경성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저걸 보고 교훈을 받으면 지식을 더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일이 탁 생기면 어떤 사람은 저걸 보고 그죠? 아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저런 걸 보고 더 교훈을 얻어서 더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어리석은 자는 그걸 피해 가려고 하고 아니면 똑같이 어리석은 짓을 본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걸 딱 보고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돌이켜서 선을 행하는 그런 것이 잠언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보고도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밑에 나중에 내려가면 또 같은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자,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이죠.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그래서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만 놔두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계시다가 결국은 그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는데 세상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나중에 이 악인은 지옥 불에 가서 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 이 악을 계속 행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어떤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행한 일을 당한 가난한 자가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는데 그걸 듣지 아니한다면 거기다가요. 네가 여기다 자기의 하기보다도 네가 만약에 환난을 만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 풀이해야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웃이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해갖고 본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이 당했을 때 이웃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우리가 그거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죠? 우리가 막 살려달라고 외쳐도 그 들을 자가 없으리라 했는데 이것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갖고 도와달라 하는데 우리가 그거 무시하면 우리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가갖고 우리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게 13절 같은 내용은 아주 참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14절 엄밀한 서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리고 여기 14절에 엄밀한 선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딸이나 아들이 부모님의 생일 때 선물하는 거, 그런 거 뇌물 아니죠? 그 선물입니다. 좋은 의미로. 또 그 뒤에도요,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하느니라 할 때 이 뇌물도 그냥 뇌물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선물입니다. 좋은 의미로 선물. 그런 것은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선물에는요, 마음이 담겨져 가는데 이 마음이 담겨져 가는 선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선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뇌물을 하는 사람은 안 되지만은 여기 오늘 뇌물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지 좋은 의미로 은밀한 선물이나 뇌물은 다 좋은 의미로 사용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자,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래서 공과 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인데 죄인은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또 그거 하려고도 생각지 않고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해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뭐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공과 의를 행하는 것.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느니라. 이 명철의 길, 거기다가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 자문의 길, 이런 것은 여러분, 명철의 길을 떠났다 하면요. 다른 어떤 그 교훈, 아니면 다른 종교.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이단 사이비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명철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 또 아니면 그죠 성경 또 아니면 참된 진리를 떠나서 다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어디다가요? 사망의 해중에 거한다. 그게 어디냐?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이단 사이비죠. 이단 사이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사망의 해중에 들어가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요. 우리 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는 그게 그죠. 정직하여 보여도 결국은 사망에 거하게 된다 할 때 이 사망은 이단 사이비로 가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로. 사망이죠. 거기는 보나마나. 억지로 막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막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또 몰라요. 교단에서 정죄를 해서 이단 사이비를 하는데 개인이 자기의 보기에 옳답니다.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은 또 옳대요. 어쨌든. 그러면 거기는 뭐가요? 거기는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몰라요. 다 모르지만은 우리 이런 총회나 노회나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정죄하면요. 거기는 가면 안 됩니다. 보나 마나죠. 우리 개인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참 조심을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그 육체적인 즐거움, 잔치, 이런 거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비싼 거, 값 비싼 걸 사서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여러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당연히 망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이나 이런 돈을 주실 때에 그걸 잘 관리하는지 못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함부로 의미 없게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기회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니까 하나님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다시. 왜냐하면 이 물질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그죠.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걸 관리할 수 있지만 주인이 허락하지 않고 빼앗아가 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표시할 때는요.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만 주인이 아니라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죠. 그분 거니까
그분이 맡기면 맡기는 거고 그분이 빼앗아가면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을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빼앗아간다. 그런 얘기죠. 자,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악인은 세상에서는 자기가 잘 되는 것 같으나 나중에 의인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게 된다. 그런 얘기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으로 지가 죽게 된다. 그런 얘기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에서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나무를 세워놨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모함해갖고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들통 나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19절 보세요. 다투며 우리가 그 위에 9절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했는데 여기 19절에는 보면 다투면서 썩내는 여인. 다투는 것도 뭐 같이 못 살 건데 또 여자가 또 화도 내, 썽도 잘 내. 그러면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다투며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강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그 움막하면 강야로 피해가 버리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딱 하나 죽이는 게 있는데 뭐 말로 하면요 남자들이 여자에게 못 이기고 여자가 말로 하면요 남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죽이고 말로 하면요 아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 그리고 여자에게 무시를 당한 남자는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를 보고 병신 같다 그래 버리면요 진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약점이 있는데 여자의 말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은 말로 다투거나 썽을 내는 이런 여인은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것이다. 특히 남자를. 이런 사람이라면 남자가 도망가서 강야에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집에 자기 집에 뭐가 좋은 게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 자, 이 귀한 보배라는 것이 그죠? 귀한 보배라는 것이 사람보다 귀한 게 세상은 보배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금은 보화가 보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인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한 보배가. 근데 남편이 술을 먹고 지혜로운 아내를 못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라면 남편이 뭐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 귀한 보배를 못 알아보는 거죠. 자기 아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아내로 맞이했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자 있었죠. 성경은 그 여자를 보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랬죠. 그 남편이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미련한 자라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그 나발이라는 남편은 맨날 뭐 하듭니까? 잔치하고 술 먹고 놀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얼마나 지혜 있는지를 못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지혜 없는 자다. 아비가일을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그렇게 나발의 집에 아내가 아비가일이 지혜가 있는데도 남편이 못 알아보니까 그 미련한 자는 결국은 죽었죠. 죽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 나발 같은 사람은 자기 아내도 다 빼앗겨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집에 가면 그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 오는 남편이 있고
또 남편이 볼 때는 아내가 집에서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또 설거지도 하고 부엌일도 하고 해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아내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녀도 있고 다 이게 우리가 보배인데 이런 걸 그죠? 전혀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어느 날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다 갚으리고 자기 혼자 밥해 먹고 설거지하는 그런 사람 맞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라 하면은 오늘 본문대로 하면 미련한 자는 귀한 보배나 기름 같은 그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도 다 잃고 혼자서 호라비가 돼갖고 밥해 먹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안 해도 여러분 귀한 실제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가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서 공부시켜주는 때까지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거지 평생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해서 자기 길을 빨리 찾아가야지. 그 부모가 이제 정년 퇴직해버리고 돈도 못 벌면 그때는 공부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그죠?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고생길만 남아있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건강 잃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후회. 그 남자들이 건강한 사람이 술 먹고 밤늦게 노름하고 그래갖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병들어 가지고 그때는 후회만 남아있죠. 그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 자,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 21절 말씀 잘 보세요.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따라 구하는 자. 그럼 믿음과 신앙이 좋은 이런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도 있고 의도 있고 영광을 얻어서 땅에서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지 않는 자는 생명도 없고 의도 없고 영광도 없고 다 망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하면 이런 좋은 것을 잠언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그 용사가 지키고 있는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뭘 얻었어요? 성을 얻고, 그죠? 또 그 성에 있는 무기도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혜 속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안 싸워도 그죠? 용사가 지키고 있는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무기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걸 다 빼앗을 수 있는 아니면 파괴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지금 무기를 제일 많이 대체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북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북한에서도 우리 남한을 향해서 핵을 만들어 쏘겠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저 문제, 북한과 우리 사이에 있는 핵 문제 이런 거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다. 자, 지혜로운 자는 용사가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군사보다, 군대보다 더 낫다. 그렇게 지혜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핵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이런 좋은 지혜가 얼마든지 있다. 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우리 19절에 다툼에 썩내는 여인이 말을 함부로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래, 말 조심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말 조심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게 된다. 그래서
말하고 입과 현대 두 개 다 하면 말입니다. 그죠? 이제 말을 조심해야만이 그 영혼이 환난에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말은 여자의 말은 남자를 죽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을 조심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입을 사단에게 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건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마귀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조심해야 될 일이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자, 무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무예. 이게 예의가 없는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 예절이 없는 사람. 우리 같으면 교양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 그래, 노망했는 사람이다. 이거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제가 어제도, 지난 주일에도 그랬죠.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은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느니라. 예의 없는 사람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예의 없는 사람하고 일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령된 자처럼 나중에 행동하고 나오면 그 넘치는 교만을 어떻게 감당할래? 여러분, 그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만나거나 앞으로 이웃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이 교양이 있는지 아니면 예의가 있는지 이거부터 보고, 그죠? 인사를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예사로 생각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인다. 자, 게으른데 정욕이 많다. 그 말은 게으른데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돼요, 안 돼요? 게으른데.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 자신을 죽이는 거다. 게으른데 하고 싶은 일은 많아. 아니면 게으른데 돈은 벌고 싶어. 그러면 그 일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안 죽겠나. 근데 게으른 사람은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유혹에 빠집니다. 재해의 유혹에 빠져요. 쉽게 돈 버는 일에 빠진다고. 그래서 결국은 감옥 가게 되는 겁니다. 감옥. 일하기 싫어서. 쉽게 돈 벌려고 하다가 어떤 자는 종일 탐하기만 하나. 위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죠? 어떤 자는 일은 안 하고 종일토록 욕심만 내기만 하나. 반대로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게 된다. 자, 요 26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2015년, 그죠? 2월, 지금 셋째 주 수요일 날, 이때쯤, 여기 봐봐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제 설 하루 전날인데, 오늘도 사람이, 그죠? 여기 오늘 본문대로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종일 뭘 얻고자 하고, 욕심을 내고, 계획을 세우고, 자꾸 그런 욕심을 세워서 끝까지 욕심에 빠져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오늘 사는데 어떤 의인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지 있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좋은 일에, 그죠? 베풀며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 살기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종일토록 욕심에 끌려가지고 욕심대로만 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걸 가지고 아끼지 아니하고 좋은 일에 베푸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기 본문대로 하면은 어떤 자는 평생을, 종일토록 말고 평생을, 그죠? 물질 탐하기만 하고 돈 벌려고 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의인은 자기 걸 아끼지 아니하고 좋은 일에다가 베풀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생각해 볼 일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나보면, 막, 명함을 한 5개, 6개 파가지고 다니면서 평생을 무엇을 막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목숨을 걸고 돈 벌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죠? 막, 안면 몰수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좋은 일에 아끼지 않고 자기 걸 시제해서 베풀어서 좋은 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걸 보면 뭐 거의 비슷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끝에 가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게 우리 인생이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구나 하고 그 우리 속에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면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겠느냐. 그래, 요 악인은 어떤 자는 총일 탐하기만 해서 가지고 오는 걸 하나님께서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 그렇게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왜? 그 마음이 악하니까. 또 거짓 증인은 패망하리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간 사람은 그 말에 힘이 있고 또 말을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바른 말을 정직한 말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악인의 얼굴은 항상 평안하지 않다. 여러분 뭐 이런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빠져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뭐 항상 평안하지 않고 여유가 없고 그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악인의 얼굴은 항상 뭘 하고 있다고요? 그 위에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편안하지 않고 얼굴이 다 굳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항상 조심하고 또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지혜로도 인간의 맹철로도 인간의 모략으로도 여호와의 그런 심판을 절대로 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앞에서부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행위에 보기에는 정직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심령을 깊이 감찰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자기 지혜로나 맹철로나 모략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 잠언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많이 예비하거니와 사람이 그죠?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나 맹철이나 모략을 갖고 뭐 세상에서 뭘 얻어보려고 하거나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거 절대로 안 되고 또 누가 뭐 하나님을 어디 가서 전쟁터에 가서 이기겠다고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많이 예비하거니와 그 이기는 거, 지는 거 이건 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고 있는 것이지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일 하물며 뭐 부자 되거나 그죠. 뭐 이런 거 전체 다 그런 게 자기 인간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건다. 여러분 뭐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돼야 되겠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해버리면 부자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어떤 사람이 어떤 왕이 아니면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많이 예비하거니와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있는데 여호와께 안 보이면 하나님이 손을 안 들어주면 전쟁에 져버리면 뭐 그 나라 안에 부자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고 여러분 나라가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께 매여 있고 사람이 그죠. 좀 더 부유하게 사느냐 아니면 가난하게 사느냐도 사실은 하나님 손에 매여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또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을 따라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놔두고 그죠? 자기 욕심이나 또 뭐 종일토록 탐하는 마음이나 그런 걸 가지고 결국은 가다 보면은 인생을 다 망치고 결국은 더 어려운 그런 늪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자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1절에 그렇게 말했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흥망성쇠가 전체 다 하나님 손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그리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지혜롭게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신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